우리에게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계통의 교단 교회인데요. 오순절 교단은 20세기에 시작된 교단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가 83억이고 그 중에서 개신교인이 1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오순절 교인은 3억에서 4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오순절 교인을 5억 명까지 추산을 하는 선교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개신교인 2명 중에 1명은 오순절 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오순절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 오순절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교단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2번째 사도를 뽑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모여 있는데 이들은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배신과 또 죽음이었습니다. 유다는 당시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던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배신과 죽음은 공동체를 큰 혼란으로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기도 중에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시편 69편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이미 성경에서 예고되었던 것이니 이제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동체를 다독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다시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12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10명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두 사람을 천거를 했습니다. 23절인데요. 우리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두 사람을 천거한 후에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죠. 하나님이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 누가 사도로 될 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읽은 23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이 선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설명이 붙지 않는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마띠아가 뽑혔을 때 서운해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마띠아가 선출된 것을 놓고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나 분열이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요셉을 선호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나 분열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하며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상징적인 행동이 현실로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장소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들이 모였던 날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모였던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은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면 밀추수를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추수가 이날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농경절기의 의미는 사라지고 신학적인 의미로 이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이고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돼요. 그림자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달라집니까? 6월절이 되면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날이 바로 6월절이고 그런 후에 50일이 지난 날에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었는데 이제 신약 백성들의 정체성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으로 변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날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성격은 바람입니다. 바람.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이죠. 2장 2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하다는 말은 풍속이 빠르다는 말이고요. 강하다는 말은 바람의 양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뜻이겠죠. 소리라는 헬라 말은 에코스인데 여기서 영어 에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바람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 실제로 태풍이나 토네이도였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치거나 그 다락방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치지도 않았고 이 다락방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의 정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바람은 옆에서 불어오죠. 그러나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오는 바람은 하늘로부터 호련히 불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채워지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을까요? 지금 이곳에 임한 그 바람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고 약하게 불어오는 것이 바람이죠. 그러나 바람이 점점 빨라지고 강해지면 토네이도가 되고 태풍이 되고 하늘로 사람을 들어올리는 그런 회오리 바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요. 미국의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 토네이도를 만나면 이 바람을 피해서 급하게 다리 밑으로 피하고 이 차에서 나와서
바람이 없는 곳으로 이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면 이 차가 갑자기 비행기가 된다고 하죠. 그 바람이 너무나 강해서 이 차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회오리 바람이 열왕기하 2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 회오리 바람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능력을 받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동일한 능력을 받고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로부터 받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전환과 사명의 개성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는데 이제 오순절날이 되자 교회 위에 성령께서 들리고 그리고 보이는 형체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기름을 붓듯 부어지자 예수님이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 위에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자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을 이어받아서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임하는 그 바람은 시대의 전환과 사명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두려움에 짓눌렸던 제자들에게 생기가 불어오죠. 그리고 걱정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근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이들이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바람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바람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바람이 불어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죠. 진흙덩어리와 같은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면 생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와 같은 막힌 인생에 이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다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인생에 이 바람이 불어오면 생기가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 가운데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람을 기도하고 소망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성격은 불입니다. 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이어서 목격한 것은 불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불을 경험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의 불덩이가 내려오다가 여러 가지 불꽃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 모든 사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불이 실제의 불이었다면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불타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락방도 불에 태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불타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 다락방도 온전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불과 관련해서 구약의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자 이 산이 번개와 그리고 천둥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이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이 시내산이 화덕처럼 변해서 연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그리고 진동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과 같은 바람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나오죠. 그리고 봉헌을 하는데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산에 임했고 제단에 임했고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이번에는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산에 임한 것이 아니고 제단에 임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 임한 것도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이 불이 임했던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가만히 있지 않죠. 불은 활활 타오릅니다. 불은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작이 높이 쌓여 있을수록 활활 타오르는 것이 불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불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 위에 불이 임하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헌신과 희생으로 타오르기를 시작하고 사랑으로 타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심령에 이 불이 타오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마치 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혀처럼 갈라지는 것. 여기 나오는 불의 혀의 정확한 번역은 불처럼 갈라지는 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처럼 갈라지는 혀. 불에도 강조점이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혀에도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혀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된 혀라는 말은 다음 절 4절인데요. 이 4절에 나오는 언어, 다른 언어 할 때 언어라는 말과 헬라 말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불처럼 뜨거워진 혀가 그들 위에 임했던 것이죠. 하늘의 혀가, 하늘의 언어가 불처럼 뜨겁게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성격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교회의 성격은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만함을 받았죠. 여기 나오는 충만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채우다, 채워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꽉꽉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석구석 채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깊은 곳까지 꽉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득했죠.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120명이 모여 있는데 이 안에 가득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만 가득 임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모인 각 사람의 영혼 위에, 마음 위에 그들에게 가득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가득하자 오순절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비록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지만 그곳에 모여있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것에 채워져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4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돌아와서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나오는 언어라는 말과 앞에 나오는 혀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혀, 언어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혀는 성령을 따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혀는 우리의 뜻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뜻을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혀는 불의 혀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불의 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시대가 되었고 남 탓을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그곳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영어를 전혀 못했는데 성령의 기적으로 영어가 터져 나오는 거죠. 중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적으로 중국말이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적으로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특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만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중세시대처럼 사람들이 모르는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어려운 수사학이나 그리고 신학자들의 언어로만 설교를 한다면 저는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지 성령님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방식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제대로 알아들었던지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얻었고 그리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찌나 제대로 느꼈던지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다른 언어, 상대방이 이해하는 언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하는 그런 불의 언어, 혀가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이었죠. 세 번째는
다른 언어였습니다. 침묵이 아니죠. 고요함이 아닙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고 불이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죠. 교회는 때로는 침묵하고 잠잠할 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말하는 것이고 바람이고 그리고 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람과 불이 서로 함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유학을 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산불입니다. 산불. 이 산불이 나면 몇 날 며칠이 지속이 되면서 화마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산불이 강한 바람을 만나게 되면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지속이 되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끌 수 없는 그런 불이 됩니다. 소방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불을 잠잠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물을 뿌려도 그 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바람과 불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 바람과 불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잠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몸이 비실비실하고 눈빛이 흐리멍텅한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입대를 했는데요. 해병대에서 몇 주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첫 번째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의젓해진 이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흐뭇하게 생각이 되었고 동생들도 이 분위기가 왠지 달라진 형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압이 들어가 있었고 행동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몇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몇 주, 몇 달간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정말 귀신을 잡는 해병으로 거듭난 것이죠. 이 해병대라는 긍지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는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니까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정말 비실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툭하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툭하면 동문서답하면서 예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모두 줄행당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일 때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예수 믿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까봐 말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주겠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라고 하면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아서 그 말을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과 입술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더라도 이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교회 가자는 말 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않으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차 마시러 가자, 놀러 가자 할 때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그러나 전도하러 가자 하면 어디로부터인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의 문제일까요? 신앙 연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바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서 성령의 불이 식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정신은 말짱한데요, 팔이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정신은 또렷한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중풍병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정신은 또렷한데 복음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올 때 이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이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오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고 꽁꽁 숨어 있었는데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이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의 임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 전부가 아니죠.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기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 위에 다시 생기가 불어와서 그 뼈가 살아나고 그 위에 근육이 붙고 그리고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더불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철저하게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입에서 우리의 입이 열려지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이 시작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소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임하면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혀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주의 능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인생 살아오면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메마르고 곤비하고 곤고한 인생 살아가는 성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임하기를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막고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능히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시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의 혀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들마다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임하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정결케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입이 열리는 인생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두 살아가는 그런 증인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바람으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